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가 갖출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7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간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갖출 덕목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까지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어른이 있고 또 질서가 있듯이 한 국가 시스템 안에도 이 어른과 같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이들이 갖출 덕목에 대해서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재판받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중앙에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둘레에 레위 지파들이 둘러고 있으면서 그 안쪽으로 와서 모세에게 또는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한테, 재판관들한테 이런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드로의 그 조언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리더십들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재판을 받게 했고, 그래도 안 풀리는 거는 모세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뭐예요? 법원으로 치면 상급 법원, 대법원인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21절, 22절 너는 또 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이드로가 조언하는 부분이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모세 너와 당신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의 짐이 혼자 지기에 무거운 걸 알고 장인이 이렇게 조언을 해서 도와줬습니다. 세움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이익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의 재판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모세도 그때는 없습니다. 또 이 10부장 체제는 군사조직 체제거든요. 이 체제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오늘 16장 18절부터 봅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까지 살펴볼 건데요.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각 성의 지파별로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백성들 가운데 세우라고 하십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 한 120가구 정도 모인 성읍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3명의 재판관을 둔, 꽤 많죠? 그 정도의 구성원된 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주로 성문 앞에서 일어납니다. 적은 도시에는 약 3명의 재판관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재판장들이 되는 그 자격은 뭘까요? 앞서 여기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면서 또 불의한 이익을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 또 마을의 어른격이 되는 장로 가운데 세웠겠죠. 그래야 그들이 이제 공의로 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과 소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양측의 입장과 상황을 다
자세히 살피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공정하게 어떤 것이 그 결정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결정내야 합니다. 근데 혼자 내리는 건 아니죠. 지금 보면 뭐 23명, 3명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의논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또는 무죄이냐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재판을 하되 공의로 하라.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울에 평형이 이루어져 있죠. 균형이 이루어져 있죠. 재판은 이렇게 공정해야 됩니다. 일단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가진 재산이 얼마가 되든 경력이 어떻든 말빨이 어떻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아무리 잘생겼어도 이뻐도 그것에 속지 말고 옷 입은 행색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사회적 경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속기 쉽기 때문이죠. 겉모습 보고 속기 쉽고 사회적인 경력을 보고 속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뇌물 받지 말라 했는데 뇌물은 사람의 눈과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돈, 이거는 사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렇게 설계나 이렇게 공사 같은 거를 딱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을 딱 모집을 해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 업체를 어디를 선정할 건지. 그래갖고는 이제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업체에서 누굴 보냅니까? 사람을 심사위원들한테 은밀히 보냅니다. 그냥 갑니까? 뭐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갖고는 자기네 작품을 자기네 공사를 더 봐달라고 선물을 챙겨오는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죠. 뇌물. 이런 거 받으면 심사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죠.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의 말을 굽게 한다고 모세는 인간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에 넘어가 버리면 인생 망치지만 그거 안 받고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야 재판관이 이렇게 공의를 따라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됩니다.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법으로 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법 앞에 자기를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고 부패지수가 낮아져서 결국은 사회가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가 심판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여기 재판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공의를 따르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길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공의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갖고 있죠. 근데 그에 앞서서 나 자신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눈앞의 사적인 이익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판단력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듣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그냥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한번 보면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지금과 같은 명절이죠. 동생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 먼저 가라, 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명절 중간 때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언쟁을 벌이신 이야기가 이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들이 보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린 자가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을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판단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도 들려왔죠. 이들의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판단해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곁길로 새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자세가 내 생애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이슬람 거의 전도자였다가 크리스찬이 된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책이 제가 옛날에 산 책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는 나발이라는 그분인데 이제 어려서부터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거의 무슬림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크리스찬 친구를 만납니다. 그와 이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점차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코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졌다, 부활했다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가 물었답니다. 야, 나발, 너 기독교가 몇 % 정도 진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85%? 그럼 무슬림은 그거 100%지.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너가 기독교를 그렇게 네가 알아본 것처럼 그 무슬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자기는 객관적으로 알아보질 않았었거든요. 여태까지. 무조건 그냥 진리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무슬림에서 따르는 이 마호멧에도 알아보니까 사실과 그동안 믿어왔던 거랑 사실과 다른 겁니다. 코란도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예,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예,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변증하는 책들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신 영상 중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공의로 판단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무슬림뿐만 아닙니다. 결국 엇나가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되는 것이죠. 자, 재판에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재판받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재판하는 사람한테도 위험이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 여기에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상숭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웬 우상숭배?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 가치죠. 첫 번째 가치죠. 여기 어떤 우상숭배 행위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엇나가면 그 사회의 재판도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공의로운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이거는 어떤 근거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냐면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하는 우상숭배가 이 사회의 근간이 되어버리면 이기적인 목적을 기초로 해서 그 사회가 될 것이고 기초부터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했는데 나무로 세운 목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이라고 했는데 이 주상은 돌로 세운 기둥입니다. 둘 다 뭐 기둥 같은 거죠. 하나는 나무, 하나는 돌. 근데 이 주상은 보통 남성을 상징한다 그러고 이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이 가득한 곳에 가면 대부분 큰 나무에 오색 줄을 막 둥둥둥둥 말아갖고 이렇게 감아놓고 그 나무를 신성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제단 곁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두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는 혼합 종교로 가는 것을 막는 거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너무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명절이면 집집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복을 비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조상신이 집에 오셔서 차린 음식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집안을 하루 동안 아무 재앙 없이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합니다. 또 오늘은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주일에 조상 숭배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면 완전 혼합 종교죠. 조상님은 한번 육신으로 떠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것은 신명기가 금지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더불어 새해라고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점을 본다든지 운세를 따져가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 잡혀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종교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짬뽕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장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 이방 종교에서는 아무거나 제물을 다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뭐가 아쉬워서 제물을 갖고 오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나 뭔가 질병이 있는 가축을 이렇게 갖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처벌이 있습니다. 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지금 예를 들었어요. 모세가, 그죠? 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했습니다. 이 1월 성신, 특히 이제 하늘의 달, 추석 때 소원을 빈다든지 하는 그런 걸 장난으로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실 짓이라는 거죠.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을 두고서 소원을 빌거나 숭배하는 행위는 고대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게 점성술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도 빌고 별에게도 빌고 심지어 아무 생명이 없는 돌에게도 비는 이런 이방인들의 행동과 같은 것을 하지 말도록 모세는 당부하고 있죠. 자, 이런 짓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나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네,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돌로.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믿는 것도 자기 마음이지 하면서 요즘 같은 세대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래서 죽이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 하십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가족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벌이 그 멸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는 거죠. 예.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에 있으면 했죠. 가증한 일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그 당사자를 사형에 처하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사형제도가 시행이 되나요? 안 되죠. 예. 무기징역은 있어도 실제 사형은 거의 없습니다. 인권을 위한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을 오히려 살려둬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특히 복지국가 스웨덴 이런 데 가면 오히려 감옥이
호화로운 호텔 같다고 합니다. 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실 엄정하게 그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한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건 또 한편 신중해야 되는 건 맞죠. 신중해야 되죠. 오늘날은 뭐 이제 과학 수사 뭐 해갖고 이런 게 증거물을 가지고 다 밝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CCTV도 없잖아요. 예. 오로지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한 장면을 이렇게 본 사람들,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듣고 확실히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 6절, 7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상숭배한 거 봤다 한 목격자가 딱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죽일 수 없는 거죠. 의심은 가지만 심증은 가지만 이 사람이 모함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2사람, 3사람 이렇게 증인들이 막 나타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그를 응징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가운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죠. 이 우상숭배의 악이 미워서입니다. 그 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누명을 씌웠어요. 2사람이더라도 둘이 합작을 해서 이 사람을 미워해서 억울하게 희생을 시켰다. 그러면 그 죄는 이 돌로 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증인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신앙적인 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싸움박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건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살고 있는 그 지역 내 재판소에서 그 재판관들이 다 해결을 못 해줄 수 있습니다. 해결을 못 해주면 재판관마다 의견이 너무 갈려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상급 법원으로 이렇게 소송을 올리잖아요. 그죠? 상소를 하죠. 8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재판할지 가르치니. 네, 여기 보면 이 8절 마지막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라고 하십니다. 앞서도 우리 그 예배드리러 6월절 또 77절 초막절 1년에 3번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라 이런 말씀 배웠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그곳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법원처럼 이 상급 법원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곳에 가면 이제 제사장, 재판관들이 이제 해결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 율법을 보통은 이제 그 문자대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상황도 있고 정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보다도 이렇게 법률에 이렇게 써 있잖아 하면서 할 수가 있지만 상급 법원을 가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그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판결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 재판관들이 같이 이제 판결한다. 이 제도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3세기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제도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의 그 제사장을 비롯한 이제 이러한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의논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 행정적인 결정도 하겠죠. 예.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중앙 성소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의 지혜와 그 결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결정이 이제 자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급법 이 근거는 결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판결 근거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게 행하되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여기 뭐뭐한 대로 뭐뭐한 대로 뭐뭐한 대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판결의 뜻대로 네게 가르치는 대로 또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뭐대로 행할 것이요. 계속. 근데 결국은 뭐예요? 판결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겨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익히고 그 정신을 따라서 그 의도를 따라서 행동하고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도자가 갖출 덕목이라고 했는데 지도자가 갖출 덕목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의 뜻대로 제대로 알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끝나면 어디 할까요? 양정훈 집사님은 우리 복음서 해도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복음서 해도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목자님이 누가복음을 하고 계셔서 이제 신약을 같이 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명이 끝나면 여호수아서죠. 예. 예,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온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1장에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한테 무슨 전법 훈련이나 무슨 권법을 익히라고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도 판결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백성이 모두 따라야 할 명령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나중에 보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간지 누구도 그 앞에
그를 막아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31명의 그 이방 왕들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치 못한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리더가 이 덕목을 갖추면 그 백성에게는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다. 최고의 상위법인 거죠. 예. 자,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한 집안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죽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사회에서의 리더, 지도자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죽일 자라 하십니다. 중앙법정의 그 판결에 불복하는 자, 그에게는 사형을 처하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제사장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위치에 올라갈까요? 제사장. 보통은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수종드는 기간이 30세에서 50세까지죠. 그래서 25세부터라는 부분들도 나오지만 수련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게 배우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형법이나 민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했겠죠. 오늘날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갈등이나 사건, 이런 거는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거를 맡은 사람은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또 이 위치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사실은 뭐 깨끗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예. 근데 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선출되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직자나 공직자들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 말씀하셨죠. 예. 우리 신약 성경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네, 아멘. 또 있죠? 예. 1차적으로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학생이면 선생님이 계시겠고요. 국가에서는 정부 관료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 좀 사실은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위의 권세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국민의 심부름꾼들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백성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게 이 말씀의 적용인 거죠, 사실은. 권세는 근데 여하튼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학생은 선생님에게 복종하는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잘못된 가치관이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통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젊은이들이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또 계급장이 높다고 그 하급 사람이 뭐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경우도 드뭅니다. 점차 그래갑니다.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자리도 피해주고 지갑도 좀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나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권위를 깡무시 개무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잘한다 오냐오냐 하면 할아버지 머리칼 잡고 흔드는 그 손잡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할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감정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3절, 4절 계속 읽어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세로 이렇게 명령 불복종 한다거나 하극상으로 기어오르는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일종의 복종의 자세입니다. 뒤에 보면 그 세금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탈세, 감세 이런 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17장 신명기 17장 모세는 앞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그 사회의 중요한 새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17장 이제 후반부부터 먼저 왕에 대해서 나오고 18장 이제 첫반부부터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 왕의 제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왕의 제도인데 거기를 보면 왕을 우리가 이제 이방 왕들처럼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생길 거라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 생각하신 그 제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방자치하는 그 제도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1인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아가면 주변에 좋은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리 역할 해주기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원하신 겁니다. 무슨 이런 왕정 국가가 아닌 거죠. 근데 14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이러할 때를 예상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왕될 자를 이제 어떻게 세워질 건지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말씀을 해가실 겁니다. 네. 자, 이 사람은 그 제사장처럼 출신이 부모님이 제사장이라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앞에 재판관들처럼 백성들이 투표로 우리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투표로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왕이 돼요?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형제 중에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는데 또 세우는 건 백성들이 세우죠. 택하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네. 그래서 세울 때 형제 중에서 택하라, 세우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뭔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 왕이지만 그 형제들 중에 더 높아지고 뛰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되고 그런 위치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존재는 형제들, 곧 국민들과 이꼴, 동등한 겁니다. 이꼴. 예. 이방 왕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나를 신격화하라 이러면서 굉장히 권위로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 왕이 가진 그 특권이나 막강한 힘의 권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것으로써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자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뭡니까?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게 전쟁에 쓰는 말이죠. 예. 그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평화에 대해서 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병마를 얻으려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이렇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수입을 해온다든지 그런 걸 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지금 말과 여자와 은금, 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왕이 타락하게 하는 세 가지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뺏기면 그 주어진 직책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왕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이 병마와 여자와 이 아내와 은금은 세상의 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과 동일한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백성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 욕망을 배채우려고 오히려 백성들을 이렇게 부릴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길을 걸었죠. 병마를 많이 두려고 했고 은금을 많이 긁어모았고 거기다가 정략 결혼으로 온갖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이걸 조심하도록 하게 합니다. 적극 권장하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세 가지는 이제 금지하고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지금 앞에 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한테도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원본이 물론 하나 있었겠죠. 이거를 등사본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어요. 손으로 일일이 다 적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적어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오래 걸리고 정성이 많이 가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 오경을 등사를 해서 적어서 가까운 곳에 두고 읽으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부득이 세우려고 한다면 이 왕은 이런 왕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제도는 언제부터 생깁니까? 사무엘 때, 그죠?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요청해서 그것도 시작이 되는데 그때 초대왕 사울이 됐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택하셔서 그 이후로 이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워지는데 뒤로 갈수록 솔로몬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세운 자들이 왕이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칼부림 속에 그 정권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처럼 했다면 그 나라가 장구할 텐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진정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세상 통치자들과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처럼 권위를 부리지도 않으셨고 또 그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섬기는 자로 초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거룩한 초대를 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참된 지도력은, 리더십은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그 칼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폼을 잡을 뿐이지 마음은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섬기는 그 리더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감사하고 또 쉽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러한 지도자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진정한 지도력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공의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진정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의 리더십을 하나님 그 섬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것, 또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리석은 기림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과 욕심 속에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 에스라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